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의 귀한 기름 부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꼭 마음에 이 시대가 여러분들 창세기는 우리가 시작의 책이죠. 그러고 나서 66권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접어보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66권을 펼쳐놓고 접어보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맞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종말론이라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고 창세기는 창조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계시록에 가면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말을 보면은 종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은 바로 시작보다 앞선다 그래요. 종말은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이미 청사진, 건물을 지을 때 청사진의 계획을 갖고 이미 청사진을 보면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죠? 계획, 창문, 어디, 플러밍, 무슨 전기,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계획을 짜가지고 청사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청사진의 결론 종말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다가 이제 PPT가 꺼졌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우리의 시대는 마지막 때가 그보다도 더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을 때마다 계시록을 많이 읽게 하세요. 요새 11장서부터 바로 15장까지 결론이 나와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홍해를 건너는데 계시록 15장에는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 우리가 홍해를 건너죠. 불타는 유리바다를 건너는데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해온 거 어느 교회, 어느 소속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알 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마지막 때 뭘 피해 나가냐면 그때 모세의 인도함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모세 아래, 그죠? 모세의 인도 아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분입니다. 저희들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교회는 모세의 인도 아래 바로 바다에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장면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을 계시록 15장에 얘기해 주면서 그때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열지왕이 내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따라온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한 재앙도 아주 머리털 한 가닥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마지막에 딱 가보면 거기에 세 가지를 피해가요. 이 세대가 피해갈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벗어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닥치고 있고 곧 닥칩니다. 짐승을 벗어납니다. 왜 벗어나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우상을 세워놓고 교회에다가 갑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니 내 앞에 절하라 하면 절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런데 이 세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인 생활을 하며 쌓아온 반석 위에다가 그냥 말씀 하나를 건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었구나. 그러면 제목이 오라 나는 고용고한 사람이로다. 바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4절 25절에 있는데 저도 그랬고 그리고 성도님들 많은 분들 바라보면 이 로마서 7장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뱅뱅뱅뱅 맴돌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한 채로 로마서 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얘기해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바로 7장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인데 그 결론을 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나의 믿음을 얘기해줘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걸 확실하게 갖고 가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오늘서부터 말씀대로 체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뜻이 뭐냐면 나처럼 비참한 상태에서, 비참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도 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에, 이건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 돼요. 그 뜻이 miserable man, 나같이 비참하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는 나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하고선 다른 거에 초점을 찾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탁 넘겨오면 누가 그걸 발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하면서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이제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너희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온 너희들에게 내가 선포했다. 사탄이 너희들을 아무리 가두고 아무리 정죄해도 그 케이스는 클로즈 됐다는 뜻이에요. 법정 소송 사건은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어저께나 어젯밤이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탄의 움직인 소리, 내 생각, 내 이론, 내 마음의 두려움, 내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준 생각이 있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수하는 모든 정죄의 모든 것은, 그 목소리는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먼저 바로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른 왼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그런즉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즉 뭐예요? 이 세상이 험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하겠으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하겠으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너희가 어찌 마귀를 아비라고 따르겠으며 나는 지금 너희들 가운데 다니고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거닐고 있다.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아버지가 되는데 너희가 어찌 세상에 속하여서 아직도 그렇게 있냐 하면서 계시록까지 이루어지죠. 바벨론에 속하는 너희들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무법하며 음란하며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이 하는구나.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오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래요?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봉독하신 7장 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 눈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아버지가 된다. 그러므로 할 일이 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들 모든 약속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이상한 일이 있죠.
신명기 이제 읽고 지금 저희들이 사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신명기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읽을 때 주제라고 한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과 뭐예요? 신명기 4장 6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본분이 있죠. 전도서 12장을 읽어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경외하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이상하게 마지막 시간이 잠깐만 와요. 베드로 후서를 지나서 징검다리가 있죠. 계시록에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외하라는 소리가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소리가 한마디로 바뀌는 게 이거예요. 베드로 후서까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그러나 악과 죄를 미워하세요.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미워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우리는 불의한 자였어요. 우리는 악과 죄 안에 속한 세상에 속해서 아담의 후예로 사망의 죄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자가 되신 거예요. 나의 대신. 근데 어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라는 말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와 악이 나도록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징계와 채찍과 권면을 하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권면의 말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4일 바로 잠언 24장을 읽죠. 그런데 잠언 24장은 왜 중요하냐면요, 잠언 22장서부터 24장이 잠언 31장까지 전체에 나온 내용 중에 특별하게 잠언 22장서부터 24장까지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으로 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30가지 중요한 교훈을 써놓으신 게 잠언 22장,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장로님 다시 일어납니다. 권사님 다시 일어납니다. 목사님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의인이기 때문에 7번 일어납니다. 넘어져도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무슨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애지중지 키워놨어요. 그리고서 힘든 일 다 겪어서 잘 키워놨더니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다가 데려오고 나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이스라엘 몇백만 명을 대표하는 10지파의 두령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애써 키워놓은 자녀들이 갑자기 오더니만 아버지, 어머니 저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고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노하는 장면이 거기 있어요. 40일을 정탐했으니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행동한 그대로 40일을 40년 동안 내가 갚아주리라 하며 40년 동안 그 세대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영적인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서 더 일어납니다. 왜? 의인은 메뚜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뚜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넘어져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악인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잠언 24장 16절 보면 악인은 아주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악인이었다가 의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을 읽어보면 가장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의로운 친구가 누구예요? 의로운 친구. 의로운 친구가 한 명 있다 그랬죠? 의로운 친구는 너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진짜로 의로운 친구라 그랬어요. 내 주위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기의 의에 충만했어요. 자기의 생각에 충만했어요. 율법을 7살 때 모세오경을 둘둘둘 외웠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가장 공과에 빠지고 힘들어 있을 때 사람들을 꼭 이름 2번 불러요. 사울, 사울. 그죠? 2번 이름 불러요. 2번. 데이빗, 데이빗.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2번 불러요. 1번 부르지 않고. 사울에게 나타나서 바울 되기 전에 바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니시오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 마음 다 들여서 헌신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말씀, 교회 예배, 찬양, 여러분들 이 모든 생활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마음을 멀어져 갖고 그럴 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좋은 친구가 내가 잘 되라고 바른 말을 해주는 게 좋은 친구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대상에 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믿음에 충만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은 바울 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대상에 회당에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나눴어요. 그럴 때 바나바의 소개로 사도 바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바른 말 해주는 사람, 그리고 바로 이끌어주는 사람,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범죄하거나 쓰러질 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의로운 친구가 옆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남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깨끗해 하시는 일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죄를 가지고 안 해요. 말씀의 물로 발을 씻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말씀의 물로 발을 씻어줘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목사는,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맡은 분들은 말씀의 물로 집안에서도 바로 씻겨주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육과 영에서 더러워진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금덩어리에 우리들은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게 진흙탕에 잠시 빠져 있어도 차가운 맑은 물로 쭉 씻어버리면 금덩어리가 오물이 묻혀져 있다가, 그죠? 내가 세상에 방탕하는 오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도, 바로 어떤 나쁜 곳에 빠져가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슈슈슈 씻어보세요. 제가 한번 씻어봤어요. 금덩어리가요 빛나면서 진흙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금처럼 다시 빛나게 되는 놀라운 의로운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밑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읽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내 인생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한숨 짓고 두려워한 적이 없는가. 그러나 오늘 로마서 7장 24절 25절 결론만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로마서 8장에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바로 알아가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사망의 이런 자리에 도달한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떠한 큰 능력이 나를 이 구덩이에서 벗어내랴 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서 자기들은 방법과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의 무슨 교육과 모든 것을 찾아봤지만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가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나를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어려운 상태에서 내 육신은 항상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침입자가 생겨요. 밤에 자고 일어나면 침입자가 생겨 있어요. 내 생각에 침입자가 생겨 있어요. 이걸 로마서 7장은 얘기하기를 침입자, intruder라고 그래요. unwelcome intruder of sin and death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 침입자처럼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침입해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능력으로도,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이란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내 발을 씻어버려요. 그러니 나는 항상 정결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이요? 죄의 법을 섬겨요. 로마서 7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선을 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이 내 올무가 되고 내가 죄의 정욕으로 더 떨어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내가 큰 걸 하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내 안에, 여러분들 믿는 자에도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 따라하세요. 육신이 있다. 육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바로 육신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듣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만 침입해서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선한 것을 하려고 하면 자꾸만 선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는데, 아,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선을 행하려고, 교회를 뭘 좀 하려고, 뭘 하려고 할 때 바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따라다녀서 막고 있어요. 그걸 잘 살펴보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게 하는 놈을 찾아버렸어요. 그게 내 안에,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은 죄의 법이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들,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죄의 몸, 여러분들 죄의 몸이 뭐예요? 내가 자꾸만 세상 것에 속해서 방탕하는 생활이에요. 이 몸으로 방탕해요. 손과 발이 끌려가서 내 몸으로 음란하며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죄의 몸이
멸망당해 버렸어요. 근데 자꾸만 내 몸은 자꾸만 나쁜 일을 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이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죄의 몸은 멸망당했다.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하며 내가 뭘 처리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쳐다봐요?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쳐다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원수의 모든 송사가 이제는 케이스가 클로즈 됐으니 이제는 거기 눌려서 옥중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제는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법 가운데 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로마서 7장 18절로부터 20절만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고만 지나가시겠습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래서 이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해요. 우리 남자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거 죄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막으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발견한 게 뭐예요? 나는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 가서 아름다운 부인과 아름다운 남편과 아름다운 자녀로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못해요. 그거는요. 내가 못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바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악을 행하는 그것을 가만히 잡아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놈이 그 도둑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내 속에 거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게 나를 갖다가 묶어놓고 항상 감금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던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슨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나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장소를 길갈이에요. 너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할례 바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에요. 할례 수치를 물러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를 숨기고 왜 살면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요? 나라는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사탄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사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발견했어요. 얘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나는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날 위해 죽으셨어. 내가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 그죠? 그러고 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 뭐예요? 내 자아, 나라는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이제는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죽음에 내어주니까 내 육신은 항상 내 생각, 내 이론으로 죄의 법을 쫓아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죄의 법이 나를 침입자로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녁 때 이제는 잘해봐야겠지만 하지만 어둠이 짙어가면 내가 또 이상한 데로 내 발걸음이 걸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죄의 법이에요. 이 죄의 법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아멘. 이걸 못 다스리면 내가 뭔가 뭘 끌어보려고 해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선한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죄로 인도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이 중독에서 끊어야지,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죄에서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때 사탄이 무슨 짓 하냐면,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아요. 무슨 생각? 나는 내 이론과 내 신앙생활은 한 70%는 선해. 그리고 30%가 아직도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사람들 바라보면, 목사님 나는 이거는 다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 한 20% 성도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오늘 문둥병 13장의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완전히 낫다고 선포할 때가 언제예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완전히 덮어버릴 때 완전한 죄인이에요. 나라는 거는 1%도 없어요. 나란 생각, 내 의지, 내 확신 완전히 없어졌을 때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생각과 이런 선한 게 1%라도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론,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선회하면서 하나님을 상자에다 가둬놨어요. 지성소 상자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해 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리 율법으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확신에 차서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찾아냈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찾아내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꼭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내가 내 선한 모습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있어. 나는 이것도 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탤런트로 뭘 하고 있어. 그렇게 1% 아니면 20%가 남아있을 때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완전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완전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내 위치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 완전한 죄인인 그 모습, 구원자이신 주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물에서 나를 공고하라. 만난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문둥병자, 장님, 죽은 자, 창기들,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완전히 100% 자신의 위치를 차지했어요. 완전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라는 거 없어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장사됐습니다. 옛사람 멸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지체를 왜 자꾸만 불의의 병기로 때리려고 너희 발이 찾아가는 것이 술집이고, 왜 찾아가는 것이 음란한 것이고, 왜 찾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들을 하는 곳에 찾아가고 있냐. 여러분들, 그게 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변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위치에 들어서세요. 나는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에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게 뭔가? 사복음서를 바라보면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 그 사람들 믿음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혈병 12년 동안 걸린 자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같이 안 돼, 돈 들여도 안 돼, 병원 차여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나면 살리라. 여러분들, 완전한 죄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러내실 때 내 위치가 뭐냐? 완전한 문둥병자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밤에 기도할 때마다 누가 핍박을 받아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보잘것없는 저예요. 쓸모없는 자예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새들과 대화를 하며, 그리고 굉장한 능력의 놀라운 성스러운 성 프란시스코예요.
그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불러다니는지 아세요? 너희들 항상 내 앞에서 얘기해라. 입을 벌려. 프란시스는 보잘것없는 놈이다. 프란시스는 쓸모없는 놈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없어지고 내 신분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대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아요? 나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면서 사단이 여러분들 밀가루를 타려고 베드로를 찾았어요. 왜? 베드로의 뭐가 무너질 때까지 자기 생각, 자기 이론,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야. 나는 70%는 서다니를 해야 할 수 있어. 거기 하나로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밀가루를 타라고 여러분들 잡아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구절만 더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 마지막으로는 요한일서 4장 17절 선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찾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사단이 베드로를 찾았어요. 그리고선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청구합니다. 내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기다리고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랑,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자기 의지, 자기 확신에 차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거기에 있었어요. 사단이 붙잡았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너 쓰러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전에 장로님 가게에 갔더니만 로마서 3장 23, 24절이 거기 적혀져 있더라고요. 가게 안에. 그래서 장로님이 참 귀한 거 깨달으셨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였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값없는 나에게, 공로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주신 거예요. 아멘. 내 공로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없죠. 오늘 베드로에게 사단이 널 밀가루로 탄다고. 이거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밀 타작해 보셨어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밀착 갖다 대면요 거기 손 빨려 들어간 사람 봤어요. 손이요 이게요 뼈까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무서워요. 타작기가. 다 밀가루로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걸 보셨어요.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 뭐예요? 쓰러지지 않기를 다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아요.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할 걸 내가 미래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했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 달이 안 가서 회복이 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순교하는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뭔가? 나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트루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나의 진실한 신분이 뭔가. 나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누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금덩이처럼 보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관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미리 성공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7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그리스도화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에베소 2장 6절에 앉았어요. 어디 있기 때문에 맨몸을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앉히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그냥 읽으셨지만 오늘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강력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덜덜 떨는 얘기예요.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나는 공고한 자가 돼요. 비참한 상태에 빠져요.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더니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행하네. 내가 이 일을 못하지? 내 속에 죄라는 놈이 거하는구나. 나를 나쁘게 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멘. 나는 누군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란 나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돼요. 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아직도 내가 무슨 버릴 것이고 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 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걸 보니까 헬러 보니까 이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그게 뭐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내 모습 똑같이 앉아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나인데 나는 없어요. 내 트루 아이덴티티, 진실한 내 신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어요. 죄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침입자가 날마다 나를 송사해요. 날마다 내 생각을 붙들어요. 뭐 좀 해봐. 그렇지만 이제 나는 사망의 몸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받았다. 나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이제는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 사탄아, 우편을 봐라.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현재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주님 보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병드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중독에 걸리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다. 주님이 부유하신 것처럼 나도 부유하다. 주님이 능력이시는 것처럼 나도 능력 있다. 주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는 것처럼 나도 고침 받는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일시하라는 거예요. 동일시.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나는 그럼 누군가? 나는 없어졌다. 이제 내 신분은 그리스도다. 사탄이 너는 병자야. 너는 안 병들었어. 너는 중독자야. 사탄아, 나는 없어졌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깨달았으니 공고한 상태, 비참한 상태에 이제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건강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건강을 되찾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과 딸들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너무나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기업에게서, 가정 모든 것에 붙어있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다, 주님이 부러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 충만하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셨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함이 되셨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를 믿지 않고 중간지대에서 오락가락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년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만민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